이 자리는 우리 나눔의 교회의 본당이잖아요.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어떤 마음이 되세요? 편안하고 또 푸근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그런 마음 드세요? 저희 본당은요, 문고리가 없어요. 걸어 잠그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지하인데 햇빛도 들어오고 선큰을 잘 파서 겨울에는 따뜻해요. 여름에 가장 시원한 데가 여기예요. 너무너무 더우면 본당에 와보세요. 피서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찬양이 울려요. 계속 찬양이 울려 퍼져요. 누구나 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으시면 여름에 시원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찬양 들으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오시면 제가 꼭 모시고 본당으로 내려옵니다. 본당을 구경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우리 교회에 내려앉도록, 장로님의 축복 기도가 내려앉도록, 그래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기도 할 때, 오늘 주일 새벽 기도는 너무 안 나왔어. 그래도 새벽 기도를 얼마 안 나오는 때에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관에서 새벽 기도 드리는 게 훨씬 더 오붓하고 아늑하고 전기료도 덜 들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1년 내내 본당에서 새벽 기도 합니다. 전구의 숫자가 더 많지만 이곳에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기도의 영성이 함께 흘러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이곳에 계속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는 것이 본당 신학의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오면 가장 한가운데에 저 십자가가 큼지막하게 달려 있어요.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은은한 흰 빛에, 그리고 저 십자가 뒷면으로 붉은색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체는 붉은 피입니다. 우리의 죄도 그래서 붉게 표현을 했고,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되는 이 십자가의 신학이 양쪽 빛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교회 탑이 있습니다. 이 교회 탑도 만들 때요, 기도하는 두 손 형상으로 기도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도 네온이 비칠 때에는 한쪽 면은 흰색이고 한쪽 면은 빨간색입니다. 계단 올라가는 옥탑 끝에 좀 작은 십자가가 하나가 있어서 우리 교회 옥상에는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가 어두운 밤에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흰색의 네온을 한 십자가에 놓은 이유도 주홍같이 붉은 죄 흰 눈처럼 깨끗하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당 전면 한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 어쩌면 자랑스럽게도 생각하기에 한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십자가 형상으로 귀신을 몰아내기도 하는 능력 있는 형상이기도 하고, 여성들은 가슴 잘 보이는 곳에 이쁜 십자가, 이 귀고리에도 십자가를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장식이자 상징입니다. 허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내용을 보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하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사람을 처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교수형 목을 매다는 것도 있고 총살형도 있겠고요, 또 망나니가 추는 칼춤도 있겠지요. 이런 사형의 방법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끝없는 고통을 주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온갖 부끄러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고 저 극악한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인격이나 인권으로 말하면 아주 악랄한 처형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그리고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끄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상징이었습니다. 하여 오늘 본문 23절에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죄인들이 걸머지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죄수가 매달려 죽은 그게 이방인들에게는 저런 미련한 놈이 달리는 것. 이것을 바로 앞에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케 한, 그런데 십자가는 처절하게 죽었던 사형틀이니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 헬라 철학들은 사람의 이성을 최고로 극대화합니다. 사람의 이성이 힘은 있지요.
달나라의 우주선도 쏘니까, AI도 사람이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 철저하게 이성을 극대화시키는데 합리적인 이해가 안 되면, 그 이성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 바,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저주받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가? 세상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가장 소중한 자리에, 당연히 부끄러운 것인데 숨기지 않고 목걸이로 장식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인가요? 대답이 없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복음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은 1차적으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함께 사귀고 싶어서 아담을, 그리고 그의 갈비로 하와를, 너무너무 둘이 좋아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어.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했어요. 나를 잊지만 않으면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잊지 않게 하려고 선악과를 심었다고 그랬지요. 어디서 뭘 하고 놀다가도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면 아하,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이지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번거로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네. 그럴 때 사단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즉, 솔깃해 있을 때에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따 먹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여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인간의 모든 죄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도둑질, 간음, 심지어 살인 아닙니다. 가장 큰 죄라는 전제를 붙였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말한 이런 죄의 열거는 그건 열매일 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는 건데 그 뿌리가 뭐냐?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아.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없이 내 주먹을 믿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서는 가장 큰 죄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어느 분이 마침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그날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죄가 될 수 있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틀을 놔두고 자기 틀에 맞추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 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니 살인하는 게 더 큰 죄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큰 죄냐. 거기에 시험이 확 들은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셨을 때 시험 들지 마세요. 정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필요 없이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자유의지를 줬는데 불편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거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존재로는 늘 찾아. 그러나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건 싫어해. 내가 몇 번 교회 나와줬으면 되지.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제 인생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알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더 깊어지더만.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하더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받아들이겠지만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이 영혼 초청주일이잖아. 그래서 가족들을 향해 얼마나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한테도 영혼 초청주일날 목사님이 함께 오라고 그랬다. 베스트를 놓고 너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좀 함께 다음 주에는 예배드리러 가주라. 이 말을 인상을 팍 쓰면서 냅두라니까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단 말이에요. 가고 싶을 때 갈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고 싶을 때가 언제 있을까? 왕창 무너질 때,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을 만큼 놀라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실라는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은 손절을 합니다. 내 이익과 관련됐을 때,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한다 했지만 귀찮아서 도망갔어. 하나님을 떠났어.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을 떠난 걸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원래부터 사귀려고 창조했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돌아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도 의미가 있어.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 살아요. 자식들이 어릴 때 엄마 없이는 못 살지만
엄마는 그 자식 없이는 더 못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배반당한 가슴, 그 짝사랑의 고백으로 사람을 다시 사랑하여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그러니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살리기로 마음먹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건데, 멀어져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도록, 곤장을 100대 맞아야 되지만 누군가가 대신 맞아주는 것처럼 이 사람의 죄값을 치러야 될 걸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를 다 걸머지려고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네 죄를 없애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애절한 가슴을 안고 너의 죄를 없애기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죽을 죄값 대신에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는 죄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게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정서적인 감동과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군요 하는 신앙적인 마음에 연결이 다를 수 있으나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지옥이 있는데 너 지옥 간다, 그래서 너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노라.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고 원리인 거예요. 따라서 이 십자가의 도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십자가에 대해 둘로 나뉘어요. 십자가를 보고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는 미련한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는 것으로 둘로 나눠지는데, 이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이 십자가가 어떻게 십자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거다. 멸망과 구원의 그 차이를 내는 한 가지는 십자가라.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이 되지만 그렇게 미련한 짓거리라고 하는 건 멸망인 거예요. 이 멸망과 구원은 생명인즉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단 한 가지가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죽으면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그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나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믿음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관계성, 이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맞는가?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적절할 때 계속 깨우치게 하고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주 소박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걸 막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쪽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뿌리 없는 나무의 열매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만 늘 봐요. 근데 그 열매가 맺히려면 뿌리가 단단하게 뻗어 있어야 되는데, 이 단단한 뿌리가 뭐냐? 기독교는 언제나 십자가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믿음, 그 십자가의 믿음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라. 그 영접한다는 건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첫째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둘째로 불안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것이 영접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접했는데 내 마음에 별반 다른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나한테 그런 감정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케 하신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역으로 말하면 자랑스러운 것이니, 자랑스러운 것이니.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 생명을 나에게 준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 때문에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갖고 있던 생명을 나에게, 죽음은 사라졌으니까,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너무 부요하게 사셨던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던 것은 내가 지금 가난해, 너무 힘이 들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건 너의 가난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요함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 때문에 죽을 마음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 채찍에 맞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네가 아픈 것을 이미 그때에 다 대신 담당하였노라.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시대적으로 200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했던 그 모든 아픔, 고통, 이거는 오늘 내가 아픈 이 아픔을 그때 이미 다 가지고 가셨다. 그리고 나한테 건강을 주시노라.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바를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거를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 부분이고, 복음이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의 모든 건 그냥 사람들의 집단일 뿐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십자가 사역이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제가 복음이란,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하고 외치세요. 복음이란, 다시 복음이란, 한 번 더 복음이란,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전하지지 않는 곳들은, 이 복음이 말해지지 않는 것은 복음인 것 같지만 짝퉁 복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 설교, 정서, 이런 것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값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되는지라 그런 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신앙의 관점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하는 바,
그것 이야기가 진짜 참 복음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는 전도가 뭐냐? 전도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리를 전할 시간이 안 되면 우리 영혼 초청이 있거든. 일단 가보자. 그리고 그곳에서 만남을 통해 끝없이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같이 삶이 연결되어 허전했던 그의 삶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 내가 행복해, 내가 변화가 됐어. 지금 양육반에서 3개월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 예수를 만나 변화된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늘 영혼 초청을 하면 한 사람씩 간증을 하는데 그거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만나 변화된 삶. 근데 이번에 양육반에는 그게 몇 사람이 돼요? 처음에 예수 만나 내 삶에 변화되는 모습. 전도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바. 그러려면 먼저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전해지겠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여러 형태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그 십자가가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된 건지를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내 가슴에 자리하면 거기에 그대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되어 전도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것에 대해서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배움으로, 사람의 똑똑한 것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엄청 노력해서 자기의 것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 알 수가 없어.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신을 찾는 거야. 근데 기독교만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인데,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걸로 안 돼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면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거고,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인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9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고 패하겠다. 20절 말씀에 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선비, 즉 학자가 어디 있어?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사람의 지혜로 구원받게 하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하게 하시느냐?
아까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은 다 자기의 지혜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그럼 전도에 미련한 게 뭔데요?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선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다 받고 그냥 다 몰아내는 거예요. 다 나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거를 그대로 간증하도록. 그럼 내가 나가요. 나가서 제일 먼저 겪는 건 아주 그냥 옹골찬 사람을 만나가지고 토론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도 막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나도 지지 않으려고 모든 지식거리다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싸움이 나요. 토론이 자존심 상황으로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말을 들어 쳐먹지를 않으니까 야 지옥 같은 건 너 때문에 있는 거야 하고 그냥 속상한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거는요, 내가 그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내 설득과 내 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포할 뿐이에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인상이 고약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내가 전도했다가는 샤대기 맞겠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피해가지고 쭉 돌아와. 이게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 믿음이 생겨서 흉악하게 생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생각과 달리 나중에는 예수 영접하자고 하니까 다 영접을 하고 작은 눈물까지 보여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공원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첫 마디에 마음이 열려서, 그러니까 내 지혜로는 이 험상궂은 사람,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 아니 요 쪽지 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요 쪽지에 마음이 변해? 그러나 전도에 정말 미련한 것으로 들이댔더니 그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거든. 전도는 미련해야 합니다. 전도는 지식도 지혜도 사람을 만날 때 취해야 될 태도도 다 필요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한테 네가 받든 안 받든, 창피하게 하든 안 하든, 전도에 미련한 건 내 마음의 진심을 네가 받아주어야 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인 줄 믿나이다.